성장을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장이란 변화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 뒤돌아보면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대계명, 대사명이라고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따르고 이 사랑에 성공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모든 것에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고 모든 것에 실패해도 사랑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은 곧 내가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소설은 한 1000페이지쯤 되는데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오빠가 불륜에 빠졌고 그 오빠의 가정이 파탄되기 때문에 도우려고 모스크바에 갑니다. 그 모스크바의 역에서 어떤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고 거기에 이제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나서 그 남자하고 살면서부터는 잠시 행복은 있었지만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자기가 도착했던 그 역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영화는 여기서 끝나는데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빈과 그 부인 이름이 키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의 전문가인 석영준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나의 사랑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모스크바 역에서 시작해갖고 모스크바 역에서 죽었다는 거죠.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레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빈과 키티는 늘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마냥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소통을 이어가며 기쁨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투도 하고요, 싸움도 있지만 계속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소통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고 함께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뭔가 성장이 있는 부부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앞에 있던 그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지만 원래 톨스토이가 의도했던 바는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장을 돕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성장을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한 요소가 뭐냐면 그 아내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양육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 중에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카펙도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말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확대시켜 나간다. 다른 사람을 받으려면 자기가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을 돕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도 자주 설교 중에 사랑은 키움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한 요소는 그 중요한 요소는 그 상대방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면 상대방이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아내가 성장하는데 남편이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내 동료들이 내 쌀 목장에서 목원들이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 또한 성장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표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날마다 전만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눈 감고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눈 감고 하시는 분 하나도 없네요.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원어는 테레오라고 하는데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적인 면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뜻이겠죠. 구약에 보면 듣는다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드린 간증입니다. 저희 교인은 아닌데요. 살아오면서 아들이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남편보다는 아들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됐고 아들은 말을 잘 들었고 아이비리그에 갔고 첫 해에 올 A를 맞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아들이 교회 가자고 교회 좀 가야겠다고 했는데 이번은 엄마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고 병원에서 다친 채 연락이 왔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엄마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찾았고요. 또 비로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듣면 들을수록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자꾸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으니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이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섬겼더니 10가지로 그 남편이 10가지를 더 섬겨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점차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능력을 얻었고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그 불상사를
겪을 것 같아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해석인데, 이렇게 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길은 사랑받는 데 있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사랑의 근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 잠기는 데 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한순간에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차 영광으로 변화돼 가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형상입니다.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언어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같이 했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이틀을 휴가를 주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3년을 같이 있었죠. 120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200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사랑의 언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친히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의 내면이 그 사랑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과 오랜 동안 10,000시간 이상, 말콤 글래드웰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세상에 뛰어난 탁월한 기술들은 10,000시간이 들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10,000시간을 함께 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의
순종한다고 할 때, 그리고 사랑에 이른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의지적인 그런 사랑에만 비유하는데, 원래 아가페라고 하는 언어에는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애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호의와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지성적인 사랑, 그리고 애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희생, 섬김,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출발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최선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애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지적인 사랑과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가 차이면 그 다음에 생각을, 선한 언어는 선한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이 선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선이 쌓여야 선한 말을 한다. 마음에 선이 쌓여야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이것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심정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쁜 말을 버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말이, 선한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가득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고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심령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사랑의 언어로 가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고, 그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면 자꾸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언어가 가득 차게 될 때 곧바로 빨리 우리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자고 할 때마다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를 하다 보면 힘들어지면 짜증이 쉽게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하면서 자주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나누고요,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동하는 기간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조형숙 권사님 함께 가셨는데 찬양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말하면 찬양이 수십 곡씩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찬양은 곡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돌아온 다음에 얼굴이 좋아졌다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중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고, 두 번째, 이게 첫째 둘째가 바뀌었네요. 첫째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바깥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얼굴이 빛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은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주제죠. 세상의 노래도 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주제가 사랑인데 그 유행가 가사를 잘 보면 그 가사들은 대부분 이별하는 사랑이고, 뭔가 왜 이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별을 자주 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노래, 곡이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가사를 보면 별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노래를 저는 가끔 잘 부르는데 뒤에 보면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이 가사를 잘 보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떠나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하고 또 떠나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안 됩니다. 찬양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떠나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뜨거운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지속해서 사랑하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지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지속해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중에 20년 전에 도왔었던 4, 5년 도왔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30살 초반에 가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살았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 참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벌써 낳아서 데려와서 이분이 우리들의 엄마 아빠의 영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소개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아니지만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조금 기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쁨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내 자랑이고 기쁨이겠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성장을 도왔던 형제여 자매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쌀목장 안에서 그리고 또 1:1 안에서 그리고 또 큐팁 안에서 마더와이즈에서 해피파더스 여러 성경 공부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요 자랑이요 또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류관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